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향 이동 의식이란 주로 사회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상향 의식이란 말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런 욕구들,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지려는 소유욕이나 권력욕, 또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지배욕을 말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한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교양, 사람 됨됨이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가 어떤 직책에 있는가 로 사람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 무슨 과를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며 꼭 그것이 어떤 사람의 신분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나 변호사가 되면 더 나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생계가 보장되고, 또 그것이 미래의 안정된 생활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류 대학 좋은 과를 나오기 위해 유치원부터 인류에 다니게 되고, 또 그 인류라는 타이틀을 갖기 위해 그 본래의 공부의 목적이 아니라 성공하려는 공부, 곧 수험 공부에만 치중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 현상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어떤 쪽집게 과외나 학원 뺑뺑이들을 만연시킵니다. 혹독한 경쟁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뛰어넘고 서로 밀치고 또 떠밀려 가면서 소수의 사람만이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으므로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득권자가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또 계층이 형성이 되고, 또 이런 서로 간의 불신과 갈등, 또 불만으로 인하여 갈등이 형성됩니다. 물론 호주는 이 정도까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중국이나 인도, 또 한국 부모님들은 이런 상향 이동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자녀들에게 더 높고 더 나은 계층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악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평화롭게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역사 속에서도 인류의 비극을 가져오는 것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 참소하는 자, 즉 사단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교만의 마음을 심어 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부추긴 것입니다. 그 이후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 기만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짓밟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전쟁을 하게 합니다. 또 비교의식을 갖고 그들을 미워합니다. 의심과 불신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인간의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낮은 자존감이 우리의 모든 감정적, 관계적 문제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자존감을 세워야 한다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마음의 낮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으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내보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3절 4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도 겸손이고 자기 일을 돌볼 줄 아는 것도 겸손이고 또 다른 사람의 입을 돌보는 것도 겸손인 것입니다. 이 겸손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는 우리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겸손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셨을까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배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6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화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영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신분을 버리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들을 용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용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벌레를 구하기 위해 벌레의 몸을 입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의 집은 가난하여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이 아닌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무시하였습니다. 또 이사야장 5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멸시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내세우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곳,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곳에 가셔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희망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비방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을 섬기며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곧 하나님이니 나를 경배하고 경외하라 라고 하며 왕노릇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죄악의 형벌이라 일컬어졌던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을 견디시면서 오히려 성부 하나님께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죄를 덮어 쓰시고 대속하시는 희생과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노릇하시며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셨다면 그분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이 먼저 피조물의 신분으로 한없이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도 모자라 우리를 섬기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역사의 주관자, 우리의 주관자, 그리고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으로 드러난 그 겸손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겸손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겸손의 마음을 품고 행하셨던 일을 우리가 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한없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시며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내게 있는 것이라는 책에서 믿음의 원천이라는 주제에서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빗물은 오랜 세월을 거쳐 땅속에 스며들면서 정화되어 깨끗한 생수가 되고 또 이 정화된 물이 분출될 때 생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속에 깊이 스며드는 것을 내면화라고 말하였고 다시 밖으로 분출하는 것을 외양화라고 하였습니다. 빗물이 생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믿음 생활도 이 내면화와 외양화라는 그 법칙이 이 두 가지 과정이 적용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어야 할 것이며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화와 양면화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지으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온 것만으로도 모자라 피조물인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모든 것, 전지전능하신 그 권능을 다 내려놓으며 모든 영광과 존귀함, 고난을 다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사랑을 다 표현하거나 그것들을 다 나타내기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창조주이시기에 그런 우리에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과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각각 다른 직분과 직위를 가지고 있지만 또 그에 따라 권력과 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 권리와 능력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지위, 그 자리를 포기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8절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뜻을 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화합하지 못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The Religious Affliction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지만 거짓되고 부적절한 겸손에 모양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말씀 안에서 겸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의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나오는 감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종교에서 가장 위대하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게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다른 성도님들과 연합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신앙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태어날 지역이나 가정을 선택할 수 있다면 아마도 부유하거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마 가난한 나라, 가난한 가정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편한 것을 더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매우 가난하고 멸시받았던 동네인 나사렛을 택하였고 또 그곳에서 갓난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의 겸손, 희생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연합을 이룰 수 있고 그곳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으며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에 보면 형제의 연합이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니 곧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우리는 과연 그 고백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돌이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너무도 크고 은혜로워서 마땅함으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아직 있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 의견이 옳다고 생각할 때, 내 고집을 세우고 싶을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행하고 희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적당히 내려가는 것이 아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지체들을 섬기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을 섬기며 살아갈 때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수많은 영혼을 섬길 때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다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많은 영혼들이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 하나님, 그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누릴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이 땅에서도 어떤 고난과 핍박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며 주님께 찬양과 예배의 이유가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고통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이면에 있는 상향이동 의식이나 상향의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비교하며 우리는 기쁨을 잊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그리스도의 겸손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돌보며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이 저희의 삶에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저희의 방향성을 항상 생각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